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설교도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본문. 왜 어렵냐면은 그 비슷한 설교를 몇십 번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보통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애들 이제 많이 정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 정해봤어요. 삶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분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큰누님네 그 동네 첨가물 가게 얘기를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 누님 가끔 이렇게 집에 모셔다 드리면은 꼭 첨가물 가게 얘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그 앞에 조그만 첨가물 가게 하나 있었는데 저 가게가 잘 돼가지고 저 옆 건너편에 있는 큰 슈퍼마켓 저것도 다 샀고,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사가지고 지금 몇 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 큰 슈퍼는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슈퍼 가서 물건을 샀는데, 어느 날 그 옆에 길 건너편 조그만 길이에요. 이렇게 동네 길이니까 후암동 남산 밑에 조그만 그냥 구멍가게 비슷한 첨가물 가게가 생겼대요. 야채를 팔고 과일을 파는 집인데 비교가 안 되죠, 규모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몇 번 가다 보니까 조그만 집이었지만은 야채 이런 게 굉장히 싱싱하고 과일도 굉장히 질이 좋은 걸 갖다가 파는데 옆에 있는 슈퍼보다 값이 싸대는 거예요. 값이 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쪽 집에 가서 샀겠죠. 그 어느 날 토요일 날 가보니까 토요일 날 그 조그만 첨가물 가게 줄을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슈퍼에는 통통 비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분이에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가게나 장사가 아니고 하나님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장사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첨가물을 주일날 팔 수가 없잖아요, 갖다 놓은 거를. 그러니까 이걸 토요일날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질 좋은 채소, 야채, 과일을 세일하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줄을 쫙 서가지고 싸게 파니까 그걸 다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첨가물 가게 주인이 이 슈퍼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 슈퍼.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분은 나가고 이분이 이 슈퍼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그만 커진 거죠, 이제. 이 가게도 큰 슈퍼를 인수했으니까. 그런데 그 가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가게에서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슈퍼에서 이 술, 담배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분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인 분이야. 그러니까 장사가 되든 말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파는 거예요. 거기 써있대요. 술과 담배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그 앞에 있는 가게까지 사가지고 지금 저희 누님이 그저 후암동에 있는 교회 거기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그것 또 사가지고 그것 또 확장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무슨 복받는 장사 잘 되는 사업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분,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에 있는 분의 삶이 그렇지 않은 분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도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고 그 가게 장사 잘 되는 게 중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예? 조금 질 나쁜 거 사다가 비싸게 팔거나 슈퍼를 할 때에도 술, 담배 팔아서 돈 벌고 주일날도 장사하고 주일날 장사 더 잘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야. 삶의 제일 중요한 최우선 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장사 안 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청가물 가게 주인처럼, 오늘 이 주인공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기도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서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그걸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100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예?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안 그래도 예쁠 텐데 얼마나 예뻤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뻤겠죠, 이 아들이. 그러니까 매일 마음속에 눈만 뜨면 눈 감아도 누가 어른거려.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애기 이삭이. 예? 눈 뜨고 바라보도 아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이 말씀을 제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뭐 설교는 듣겠는데, 아니 100살에 준 아들을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때 이삭이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일 후에 이렇게만 나와요. 막연하게 나옵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21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후라는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이삭이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는 이삭이 몇 살인가를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증을 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오늘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한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나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됐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주고 아이가 한 15세에서 한 17살이라 그럴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 합시다. 한 17살 될 동안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6년.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7년 동안 이렇게 아들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17년 동안 누구만 바라보면서 살았을까요? 아들만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100년 동안 울며 살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생겨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점점 장악하고 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아들이었겠죠. 아들 이삭만 바라보면 아마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이제 17살 먹은 놈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시험. 여러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험을 봐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봐야 그 아이가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비유를 할 때는 꼭 제 경험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대학원 다닐 때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계속 공부를 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토플을 보러 갔어요. 토플을 보러 갔다가 토플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온 다음에 제가 완전히 좌절을 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토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좌절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니까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공부했죠. 그래서 나중에 토플을 봐서 점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자기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봐야 돼. 우리나라 애들은 요새 선생님들 이상한 교육 철학을 가져와가지고 시험을 안 봐요, 애들을. 나 그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1학년 때부터 다 시험 본다 그랬죠, 제가. 시험 봐가지고 일주일치 시험 본 거, 채점한 거, 오답 그 정리한 거를 부모님에게 보내줘요. 그래야 그 애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래 부모님이 보고 우리 아이가 뭐 사치견사님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다 안 하는 게 무슨 교육이죠?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꾸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아들이 차지하고 삶의 중심이 아들이 되고, 그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뭘 한다고요? 자기 실력을 합니다. 자기 실력을. 하나님은 아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 네가 이렇게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이 전혀 몰랐다가 그 행동을 보고 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요. 네? 누가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요. 사람은 몰라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봐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수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내가 약점을 알게 되고 그 약점을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험을 보신 거죠. 시험을 보여. 네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시험을 낸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래?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오직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만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중심. 응?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예?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유치하냐? 예? 아니 하나님 너무 유치하다. 아니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께 그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예? 너무나 유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더 사랑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에만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 그게 가족이든 자식이든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모든 부분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으로 대치가 됐어요. 최우선순위도 자식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모님들은 다 자식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 갖고 잘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학은 다 졸업했지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마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니죠. 뭐가 잘못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부모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식만 차지하고 있는 부모는 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에서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달라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쪽에 좀 있는 동네 갈수록 다른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토요일날 이틀 동안 날 잡아가지고 뭐 유명한 과외 선생 하나 붙여가지고 그때 특과외, 특수과외 뭐라 그래 이걸 갖다 특별과외 주일날에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기 때문에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만 안 하면 뒤질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보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자신은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식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식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나중에 누리지 못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기는 행동하지만은 자식 사랑이 삐뚤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내 자식 교육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거기에 시냇가가 뭡니까? 시냇가.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냇가예요. 그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분과 자양분을 섭취해서 무럭무럭 자라. 많은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시냇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은유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꼴을 먹고 영육간의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꿈을 찾고, 그런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만이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직 자식만 있는 사람은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고, 사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망하는 길로, 하나님 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성전으로 생명수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 제일 중요한,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그것을 가장 우스운 걸로 아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 이 아이들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저 대치동에 뭐 쪽집게 무슨 과외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하는 그까지 그게 뭘 그렇게 인생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꼴을 먹고, 영육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면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팔아요.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벌든 못 벌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돈이 중심이 아니에요. 가게 중심이 아니에요. 삶의 최우선이 돈이 아니야. 가게가 아니야. 사업이 아니에요.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장사, 자녀교육,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부모가 100살에 주셨는데 그 눈에 나도 안 아프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식이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 자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육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일부러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 청가물 장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즉시로.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즉시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순종하는 걸. 여러분은 여러분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제일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알았다고요. 하나님 시험 문제를 보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지 자기의 문제를 보고 알았다고요. 우리는 깨닫잖아요. 깨닫기만 하면 뭐해? 깨닫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음이 진짜의 믿음이 되려면 실천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행동으로. 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뭐해? 그 다음날 또 길로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찍.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깨달은 다음에 즉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에 자꾸 이렇게 번민이 날 수 있잖아요.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흔들릴까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버려. 너 이거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네가 드려라. 교회 이게 부족하다는데 네가 드려라. 그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계속 두 번, 세 번 묵상하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3일길이나 걸렸다 그래요. 3일길. 그러니까 3일 동안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랑하는 17살 먹은 놈 아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번제로 드린다는 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제물로. 그 3일길 동안 같이 가면서 말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귀는 얼마나 시험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3일길 계속 갑니다. 3일째 되던 날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가 보여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까 이제 다 왔어. 다 왔어요. 저기 가서는 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보면서
사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환 2명은 거기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나눈 대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문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자,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잖아요. 이삭은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자기 알고 있잖아요. 예? 제물로 바치는데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도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인데 이삭하고 둘이 가갖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말에.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는 걸 알면서 돌아올 때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 이때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히브리 이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주의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그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많게 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믿어요? 이 아브라함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지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돼.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약속했잖아요. 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죠.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특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서 없어지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셔야만 돼. 그건 자기인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번제로 죽여야 돼. 자기 지금 순종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자기에게 명령하셨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일 거지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도 발견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이상하니까 아니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번제 드릴 재물을 안 가져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8절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다.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진짜 드릴 번제 어린 양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장작더미를 쌓고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진짜 이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한 거죠. 아브라함이. 예? 그때 아브라함은 뭘 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던 그 아들을 다 이제 끄집어 내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결심만 한 게 아니라 뭘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요. 이삭도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삭이 이때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이삭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 자, 이 장작더미를 쌓고 자기를 묶어서 올려놓는데 17살인데 끝까지 아버지 빵 쳐버리고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자기가 죽는데 제물로 드려지는데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삭은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 아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과 순종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삭을 딱 그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이제 드디어 제물로 바치려고 탁 죽이려고 동물을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세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 이때까지 몰랐는데 네가 이삭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날 사랑하네. 하나님이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진짜 아브라함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2번 불렀다는 것은 이 상황의 긴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이삭을 잡으려는 행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신 분이에요. 율법에. 아니, 하나님이 100살 해주는 아들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예? 하나님은 그와 같은 무모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하나도 풀지 못하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강남의 8학군. 예? 좋은 학교죠. 거기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제 2년 선배인 고3 그 선배들이 본고사를 볼 때입니다. 본고사. 우리는 안 봤지만 고3들이 본고사를 볼 때. 그러니까 저희들도 본고사를 대비시키느라고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문제를 내요. 수학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나오는 게 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한 6문제를 내는데 한 우리 반이 66명 정도 됐었어요.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를 불러주는데 한 40명, 35명 정도가 빵점이에요. 손도 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조금 잘 본 애들이 한 20점, 30점. 정말 1등 하는 애들이 한 60점, 70점 맞아. 한 명.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한 30점에서 40점 맞히면 연고대 간대, 이게. 50점 넘으면 서울대학 간대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옛날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수학 정석 수준 제일 높은 책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제라고 있어요. 난제. 진짜 이거는 머리 좋은 수제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수준의 문제를 거기다가 한 6개 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어?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공부도 잘 안 돼 있죠. 18점인가 맞은 것 같아요. 빵점을 안 맞았어요. 18점인가 맞은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몇 점 맞은 건 분명히 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 문제를 내시고 시험을 당할 길,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졌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셨을 때에 이미 번제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받을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요새 모라리 애들이 1도 없다 그러잖아요. 1도. 하나님은 1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걸 받으시려고. 단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여호와 이레지. 여호와 이레.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그 이레라는 아이가 둘 있어요. 이레.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고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레가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레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이레가 아닐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부모님들에게. 여호와 이레. 이름 잘 줬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그 맞나 임청교사? 여기 이광석 집사님 어디 계시? 저기 맞아요? 아버지들이 여호와 이레 복을 받으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커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복을 받으라고 이레라고 줬어요. 이레, 임이레, 유이레. 이렇게 이레입니다. 이름을 잘 줘야 돼. 예? 자, 여호와 이레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그 청가물 장사 아주머니가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나 열어놓고 삶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문 닫아놓고 물건은 제일 좋은 거 갖다 싸게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팔고 나중에 슈퍼로 인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술과 담배는 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에?
무슨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몰라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식 교육을 예로 들었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두고 자식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교육을 시키면 그 자식들을 위해 하나님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세상 사람 따라가서 주일날 가서 그런 이상한 가해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도 드리는데 아까워서 못 드려요. 예?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돈 생각하면 어떻게 아까워서 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만큼 드리는 만큼 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서 뭘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삭 대신 드릴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뭘 준비했다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그게 여기 이제 번성하는 복, 민족이 커지는 복, 이런 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큰 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가 중요하다니까. 먼저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인간이 늘 갈망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먼저가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삶에 아무리 뭐 다른 거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수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준비해 놓으셨지만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육간의 큰 복을 오늘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 삶의 중심을 찾아오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어요. 오늘 그것들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시간부터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